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05페이지쯤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이제 범사에 감사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범사에 감사할 이유.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또 힘들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건강할 때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나, 성공하고 진급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입술은 동의하고 아멘 하지만 사실 이게 함께 아멘 한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픔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라고 그러니까는 원망해봤댔자, 불평해봤댔자 뭐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 그냥 감사나 하자, 그런 감사가 아니지요. 감사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이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은 안 할지 모르지만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은, 원망은 안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통을 주니까 그 자체는 우리에게 상당한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에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예가 참 많습니다. 고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의 원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잘 아는 대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조개 속에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그 조개 자체에서 진액을 뿜어내는 것이 응고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없이 진주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단단한 쇠. 이 정말로 경제에 있어서, 산업화에 있어서 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돌로 이렇게 다루다가 쇠를 다루게 되어졌을 때에 인류의 문명,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 기술일수록 이 단단한 쇠를 만드는 게 이게 결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쇠라고 하는 것은 달구어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식혀지고 또 두들겨 맞고 또 달구어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식고 두들겨 맞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쇠가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집회를 간 곳이 우리로 보면은 안이 정도 되는 마을이에요. 근데 우리 숙소가 이 사과밭을 지내서 가야 돼요. 이 밴드를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근데 얼마나 사과가 이쁘고 맛있어 보이는지요. 우리 함양 사과보다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인도해주고 가시다가 우리 목사님이 권사님의 밭에서 미리 5개 정도를 서리해가지고 오셨어요. 강사 목사님 대접한다고 사과를 서리해가지고 오셨는데, 나중에 뭐 또 많이들 선물로 주셔서 가져왔습니다만은, 얼마나 탐스러운지 하나 깎아서 먹었더니요, 시큼해요. 아직 딸 때가 거긴 늦더라고요, 여기보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있어야지 완벽하게 익는데, 보기는 뭐 그렇게 탐스러운데 좀 시간이 아직 덜 돼가지고 시큼하더라고요. 우리 박사라 집사님은 그런 거 아주 맛있게 또 드실 거야, 그지? 시큼한 거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과일도 어떤 곳에서 사과가 맛있습니까? 덥고 춥고 일기편차가 많은 곳에서 재배되는 이 사과가 맛있다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떤 사과 하나도 그저 평범해가지고는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 정말로 성숙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없이 성숙한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겪은 자들은, 쓴맛을 본 자들은 아주 강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강한 군사도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훌륭한 선수도 극한의 훈련을 통과하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주 강한 이유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운 지방의 사람들을 가서 보면은 좀 사람들이 물러요. 늘 그냥 따뜻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겨울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을 그저 섣불리 살면은 겨울에 다 얼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우리가 아주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게 계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물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과정 없이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에 다 태어나자마자 울어요. 왜 울어요? 태어나라고 무지무지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선 다 우는 것 같아요. 해산의 고통 없이 한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인격자가 형성되는 것이 부모의 고난과 수고, 눈물이 없이, 땀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원리를 보면은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원치를 않아요. 애벌레가
거기서 껍질을 벗고 나올 때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도와주면은 그게 날르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날르지를 못해요. 그 나오느라고 막 애를 쓸 때에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불쌍하다고 힘들다고 그냥 칼로 째가지고 쏙 나오게 하면요, 날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새로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뭘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서 고난이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는 예가 참 우리 인생에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을 넘어져도 일어나도록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는 엄마 아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넘어짐을 통하여 일어남을 통하여서 그가 참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걸 그냥 지켜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으로 유익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선하고 참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우리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구나,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하면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려운 사안들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집회 이제 포항으로 갔었기 때문에 하수미 전도사님을 좀 만났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밝은 얼굴로, 그렇게 웃는 얼굴로 이게 맞이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래서 시집 가게 됐나 보다, 맨날 만나면 나 시집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남자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장난 삼아서 오늘 전사님 웃는 거 보니까는 이제 남자 생겼나 봐, 결혼할 것 같은가 봐 이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님이 알다시피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겪었습니까? 그래 여기 와서도 자기가 아주 많이 무시를 당하고 병원에서는 의사만 최고지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는 거며, 그렇게 힘들게 많은 일을 하고 본질을 떠나서 딴 일을 하면서 힘들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인생은 참 덧없는 거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걸 가슴 깊이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시하고 하더라도 그냥 속에서 이런 게 막 올라와도 에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자기를 그냥 비워버리니까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고 빛도 안 나는 일이지만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다고요.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다고 그냥 병원에서 웃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밖에 없대요. 다 그냥 칙칙한 분위기 있어서 하는데 자기 혼자 맨날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웃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정말로 축복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나를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든 일을 겪게 되는가. 근데 그걸 겪으면서도 뭔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하늘의 것을 얻는 기쁨을 못 누려요. 근데 세상의 헛됨과 자기 가치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니까는 하늘의 것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보다 아주 더 은혜 생활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감사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데 있어서는 육체의 세상의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얻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에 목말로 하면은 인생에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감사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거지 같은 생활 아니에요. 예?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나뭇잎은 무성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 소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가난한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사져도 맨날 실패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환경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렵고 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사람은 환경의 사건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 가능해요.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코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창조해 가시는 주님의 섭리가 이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함을 떠나서도요, 신령함을 떠나서도 우리가 참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참 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딱한 사람을 보고 또 옆에 사람을 보면 그보다 더 딱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 도우미 역할을 어려운 분들 이렇게 섬기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 참 자녀 3명이 다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밥만 그냥 받아먹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야,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자녀 하나가 좀 불편해도 힘든데 아들 셋 전부가 장성해서 30, 40이 돼가지고도 그냥 들어놓아서 애기같이 밥이나 그냥 받아먹는 그러한 모습, 생각만 하더라도 그냥 가슴이 확 막힙니다. 답답한 마음이 그냥 가슴에 메어와요. 우리가 참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지만은 또 이렇게 한편 주변에서 그 어려운 자녀들을 데리고 사시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저 십몇 등이잖아요. 그냥 놔둬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니 200몇 개 되는 나라에서 10몇 등을 한다? 10등을 한다? 아유,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게 먹고 마시고 사는지 몰라요.
밥 세 끼를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난리잖아요, 다이어트. 예, 살 빼느라고. 예, 참, 우리가 너무너무 부유하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천국을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부자가 뭡니까?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냐?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이것저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냥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그냥 소유하고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부자란 말이에요.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여서 그걸 기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가요. 은혜 못 받아요. 특별히 오늘 주제로 말한다라고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예. 자연인을 프로그램을 보면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통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산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공통된 게 있지요. 그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보니까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하더라.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탐욕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에도 집회 갔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은 뭐 아주 그냥 새벽까지 이렇게 섬기느라고 굉장히 피곤했고 또 낮에도 또 신방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걸 좋아해요. 뭐 기도받는 거 뭐 나쁘지 않잖아요.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 하면은 기도받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입고자 하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내가 해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분이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받고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언제든지 그냥 쉽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감사, 응답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믿음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없는 기도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아주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은 그건 탐욕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이지 감사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를 요청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당연한 거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이 못난 자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저 주시느라고 수고하시잖아요. 그죠? 거저 받았지만은 거저 받은 걸 주는 수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거저로 여겨요. 그럼 자기는 맨날 거저로만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거저 주느라고 수고를 해야 되고 뭔 얘기입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는 게 맞아요. 우리는 은혜 입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은혜를 입고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는 아이에게는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냥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고, 그냥 한번 이렇게 웃어주고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냥 울고 짜증 부리고 막 그런 애는 한번 더 쳐다보고 싶질 않아요. 그냥 한번 보면 끝나지, 그럼 더 쳐다보고 싶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웃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모습이거든요. 웃음 속에 감사가 있어요. 예. 감사하는 마음 속에 웃음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타는 문을 막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아니하면요, 마귀를 초청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거고,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원망 불평이 나가니까 원수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틀림없어요. 근데 복 달라고 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분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복 달라고 복 주시지 않으세요. 지가 받아가야 돼요. 지가 받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감사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받게 돼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예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입고자 합니까? 그러면 사람한테도 감사하시고요, 나라에게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교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베푸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맨날 받아만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아요.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 감사하고, 교회가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감사하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감사하고, 국가가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 아멘?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은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3층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보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질병을 줬다고 그래요. 그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담에색상에서 빛을 본 후로 그가 안질이 있었다, 혹은 간질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뭔진 몰라도 하여튼 바울은 심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스스로는 그런 그 질병을 가지고 무지무지 고생을 했다는 거야, 평생을.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자고하지 않도록. 예. 육신이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자고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보다는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겸손하게 하시는 게 은혜와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때로는 고난이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만 겪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고난만 받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게 잘 돼서 우리 하나님 하던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떠나요. 그럼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지며,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푼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니까는 하나님 없어 하고 떠나는 건, 그건 절대로 그동안의 믿음의 생활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참된 감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부활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서 얻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신다. 아멘.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얻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고 배신도 당했고 배고픔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남이 겪지 못하는 경험을 제가 해서 옆에 목사님들이 그래요. 참 목사님은 희한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다고, 희한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다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보더라도 희한하게 저는 사람들한테 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늘 생각하지만은 제가 그런 고난,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은 오늘 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참으로 하늘의 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목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하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연약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아멘 소리가 그냥 기운이 축 처지네. 아멘이 그냥 힘있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아멘을 하는데 아멘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너무 좋으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믿었지 세상으로 잘 나가면서 하나님 믿었습니까? 저희들을 찾아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는 안 찾아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세상 것에 푹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이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난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우리는 이러지 못해서 탈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게 좀 잘났다, 특별하다, 유능하다, 막 이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대요. 도리어 관심이 없는, 그저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자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부족하니까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잠언서의 말씀해 보니까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부자가 되지 말기도 하옵시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그저 나에게 필요한 대로 적당히 주세요,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게 있어요? 네. 우리는 이왕이면 좀 넘치도록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넘치면은 딴짓을 해요. 없을 때 죄 짓는 사람하고 있을 때 죄 짓는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있는 사람이 죄를 지는 건요, 큰 죄를 져요. 근데 없는 사람이 죄를 지는 건 그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치는 정도의 죄를 져요. 여러분,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먹어서 우리가 지금 고민이잖아. 너무 많이 먹어서. 예? 적당히. 요즘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하은이가 서울 갔다 오더니 아빠 배가 그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예. 우리 손주들도 와서 낄낄낄낄 웃어요. 할아버지 배 보라고. 배 올챙이 배같이 나왔다고. 안 되겠다. 그리고 요즘은요, 제가 아침에 그냥 다이어트 하는 고구마 그냥 먹고 빵 한 조각 먹고 그랬더니요, 점점 들어가요. 점점. 근데 들어간 것도 칭찬을 안 하더라고. 나온 것만 보고 뭐라 그러고. 아유, 아빠 많이 들어갔네. 그리고 칭찬해주면 기분 좋을 텐데. 뭐 어떻든지 내가 좋으니까 좋아요.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준 게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일용한 것을 주옵시고. 일용한 것. 우리가 새들이 창고에 쌓아놓고 삽니까? 새들이 내일 먹을 거를 겨울이 오니까는 이걸 뭐 창고에 쌓아놔야 되겠다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오늘 먹을 거 끝나는 거예요. 내일 거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예. 우리 미미도요, 이렇게 일할 때 와서 뭐 하면 이제 빵 한 조각 주면요, 그거 먹지. 뭐 물고 가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걸 묻어둬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찾을 수 있냐? 예. 찾아서 꺼내먹기는 꺼내먹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지가 먹으려고 그래서는 다 썩었을 거야. 그때 먹고 나면은 다음에 또 먹을 때 줄 텐데 안 먹고 갔다가 꼭 땅을 파고 갖다 묻더라고요. 인생이나 개나 똑같아. 하여간에 쌓아놓는 걸 그렇게 좋아해. 하나님이 일용한 것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용한 걸 주세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외로워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예, 자기가 게을러서 굶어 죽지. 게을러서 그렇지. 예. 그 다음에 거저 주심에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거저 주심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값싼 거나 돈 받고 팔고요, 진짜 비싼 건 돈으로 계산 안 되는 거는 받지도 않아요. 우리가 햇빛을 받는 거, 공기를 받는 거, 예? 물세, 햇빛세, 이거 세로 낸다라고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옛날에는요, 환경세가 없었잖아요. 환경세. 그래서 공장에서 그냥 막 굴뚝에서 그냥 매연을 막 뿜어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공장에서 연기가 나오면 세를 받아가요. 예. 당신 이렇게 돈 버느라고 돈 버는 건 좋지만은 돈 버느라고 매연을 이렇게 많이 내오니까 환경이 망가지지 않냐? 그러니까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돈 내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밟고 다니는 땅이 뭐 내 땅, 나라 땅 하지만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공짜로 밟고 살고 공짜로 공기 마시고 공짜로 그냥 햇빛 쐬고 그럽니까? 이걸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중요한 걸 우리에게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거저 주세요. 우리가 건강한 거, 이게 뭐 건강하는 거니까 당연히 건강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애들이라고 건강합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조망만 애들 닌기로 맞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새끼 낳으라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난 것 같지요? 그지요? 내가 난 것 같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난 건가? 주님이 주신 거지. 공짜로 주신 거예요, 나. 이거 나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이.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 자녀를 돈 주고 어떻게 내가 만들어 오겠어요? 돈 주고 가서 만들어 올 수 있어요, 자녀? 하나님이 주시니까 생명이 생겨서 내 자녀가 된 거잖아요. 감사하세요. 애들 보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관계가 유지가 돼요. 은혜를 입고 감사하지 못하면요,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신뢰하고 내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겨줬으면 이걸 감사하고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이까짓 걸 나에게 줬어? 왜 저 사람은 5을 주고 저 사람은 2을 주고 나한테 하나밖에 안 줘? 이렇게 불만불평하게 되니까는 이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감사할 줄 모르면 관계가 깨지고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감사할 줄 모르면 깨지는 거고요. 하나님께, 목사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지 믿음이 자라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목사님한테 감사할 줄 모르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결코 제가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런 말로 한다라고 하면은 배락을 맞기를 원해요. 배락을 맞기를 원해요. 내가 사람의 성도들이 뭐 섬기는 거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요, 내가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거 뭐 그만둡시다. 또 딴 길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참 감사해요. 명절 때 되면은 정말로 그전에는 그냥 저 하나 섬기더니 또 부목사 하나 생기니까 또 부목사 것까지 그냥 두목을 섬기느라고 여러분이 허리 휘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말이야. 아주 내가 좀 그래요. 자, 감사는 관계를 유지시켜요. 관계를. 그 다음에 보존이 돼요. 받은 바 은혜가 보존이 되는 건 감사할 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요, 거저 받은 꽁돈은 그냥 술집에 가서 다 날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그냥 공짜다 하니까는 값없이 없이 여기면요, 그 은혜가 보존되지 못해요.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할 때 그게 내 것이 되고 보존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감사는 지속적이어야 돼요. 감사했다 안 했다, 감사했다 안 했다.
이건 여러분 감사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음의 것을 얘기하는 거고 헌금은 나중 얘기예요. 그건 그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 감사가 나오고 행위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으로 감사가 나오고 기도로 감사가 나오고 예배로 감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감사하면 꼭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다 그랬는데요, 저는 감사가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다가 감사 생활이 끝쳐버리면요, 앞에 감사했던 건 도루묵이 돼버려요. 감사가 지속돼야지 앞에 감사가 유효한 거예요. 감사를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감사하세요. 아이고, 한 번 감사했으니까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는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감사하더라도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는 뭐 농사가 잘 됐으니까 감사하고 농사가 안 됐으니까 감사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종이 꺼내놓으시고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저녁마다 오늘 하루의 나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적어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황수관 박사 맞죠? 그분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매일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감사했었던 거를 이렇게 한번 써본대요. 자기도요, 감사할 거리 없는 줄 알았는데 감사할 거리를 생각해보고 저녁마다 쓰니까는 이게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그분들은 카톡으로 자기가 오늘 하루 감사했던 감사거리를 서로 올린대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감사했던 걸 공유를 한대요. 그래 왔더니요,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밴드에 감사거리 한번 올려봅시다. 여러분, 감사거리 부담스럽지 또? 이거 뭐 쓰라고 그러면 하여튼 경기를 해. 우리 성도들은 쓰라고 그러면 경기를 해. 그러니까 뭐 관두고 하여튼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감사가 안 된다는 사람들은 저녁마다 감사거리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는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감사의 분량이 인격의 분량이에요. 여러분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어서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사단에 틈타지 못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